네, 오늘 말씀은 좀 난이도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 사회적 배경이 아직도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인 맥락에서 아직은,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노예 제도의 그런 상황에서 종으로 누군가가 있다면, 특별히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런 지침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목이 단순히 노예와 종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노예제도 같은 거는 이 땅에는 없지만 분명히 사회적인 계층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고 사회 곳곳에 보면은 교회 안에도 그런 영적인 질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질서들이 있고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데 이 말씀이 그런 어떤 윗사람과 그런 아랫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는 자들이 아랫사람으로 있다면, 아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윗사람들한테 대우를 하고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사회생활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배울 때에 특수성보다 보편성이라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 이제 잘못 신앙의 습관이 배이게 되면 자꾸 이렇게 윗사람에게 도전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먼저 배우는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 저항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교훈보다 우리가 좋은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보편성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등져야 하지 말아야 할 때, 그리고 저항하지 말아야 할 때 그냥 보편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에 세워진 상사 그리고 윗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순종적인 마음을 배우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불순종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비율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 어느 교회로 이적을 했어요. 옮기는 사람들 가운데 옮긴 그 문제의 중심에 그 이전 교회의 목회자나 어떤 영적인 리더에게 불만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튕겨져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다 또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그런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목회 현장에 보니까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한번 그렇게 불순종하고 튀어나온 사람들은 다음 교회에 가서도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순종의 연단이 되어 있지 못하고 불순종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적어도 어떤 트러블 때문에 2번 이상 옮긴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늘 중심으로 그런 상황을 바라보니까 늘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불순종의 쓴뿌리 때문에 은혜의 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리지를 못하고 항상 막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쓴뿌리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과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쓴뿌리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그 중심에 깃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축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결코 축복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싶다면 그 불순종의 쓴뿌리부터 뽑아버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자꾸 뭔가 그 영적인 리더하고 부딪혀가지고 교회에서 튕겨나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스스로 뿌리 뽑지 않고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의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일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은커녕 저주에 가깝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법 많이 보는데, 그런 문제, 쓴뿌리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함 받지 않고는 결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순종을 먼저 배워야 함은 아름다운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에는 아름다운 목적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성실하지 못한 것,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태도,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사람과 회사에 대한 공손하지 못한 태도는 우리가 믿는 교훈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누가 무례한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무례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무례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러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겠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바운더리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잘 대우해주는 상사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하는 상사에게도, 까다롭게 하는 상사,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목회자, 모든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그가 까다롭다 할지라도 선대하고 항상 아름답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말씀을 제가 좀 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달았더라면 제가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반항하는 기질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기질을 사용해서 굉장히 교회마다 또 필요한 데 사용하셨어요. 무언가 이렇게 정체되고 전통에 얽매여 있는 교회에 가서 그것들을 이제 뚫어내고 이제 교회를 개선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긴 했는데, 그러나 그런 저의 정제되지 못한 어떤 기질 때문에 이렇게 대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그런 경우에까지 제가 문득문득 대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에도 제가 좀 많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도 제가 옛날에는 운동이 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실력이 저보다 못하다 그러면 선배로서 대우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하대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오만함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맞나 봐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게 오만하게 해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오만하게 하면 하나님이 바로 직결 심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바로바로 뭔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절대 까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를 이렇게 단련시키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이런 말씀을 더 깊게 깨달았다면 더, 그러니까 부당하게 내가 정말 저항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위에 세워주신 보편적인 그런 선배들이나 그런 선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더 깍듯이 하는 법을 배웠을 테고, 더 좋은 열매를 많이 젊은 시절부터 맺을 수 있었을 텐데, 제 젊은 시절에, 더 젊은 시절에 그런 기억들을 보면은 많이 하나님한테 혼난 기억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순종의 귀함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순종의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한 적이 참 많습니다. 윗사람이 내게 세워주신 윗사람이 나보다 좀 부족하고 생각이 모자란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그 윗사람을 잘 섬겨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무르익으면 그 사람을 높이셔서 항상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앉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그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맞고 두들겨 맞고 이런 식으로 이 진리를 배웠는데, 여러분은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두들겨 맞으면서 배운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하시니까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상사나 영적인 리더들에게 공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행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의 포인트는 믿는 종이 믿는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거 정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성경이 지금 쓰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상전과 종이 함께 교회 내로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회 속에서는 상전과 종의 그런 직분이 그대로 존재됐지만 교회 내에서는 암묵적으로 형제로 통했던 것입니다. 종에게 형제로 대우를 해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교제 안에서 사회 속에서는 노예와 상전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같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경우에는 이런 영적인 교제 안에서 상전과 종의 그런 신분이 사라져버리고 암묵적으로 형제와 같이 서로 대해주는 그런 좋은 그런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교제 안에서는 이미 계급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때때로 혜택을 누릴 줄 모르는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자인데 믿는 사장님을 두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업체나 어떤 회사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있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당신이나 나나 주 안에서 형제이니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체대를 졸업하고 잠시 사회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그런 사범 생활을 좀 한 때가 있었는데,
그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 제자들을 이제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 교회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로 전도하게 되었는데 애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범님 사범님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좀 멋쩍고 그래가지고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편하게 불러줘라. 이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되는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형으로 부르고 오빠로 부르고 그렇게 불러. 그렇게 이제 제가 좀 편하게 그렇게 호칭을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호칭을 바꾸니까 태도가 막 나가더라고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좀 지켜줄 거는 지켜줘야 하는데 호칭을 바꿔주니까 갑자기 그런 어떤 도를 넘어서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믿음 안에서 호의를 베풀었더니 기본적인 예의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무엇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말을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은혜의 공동체라는 빌미로 말에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은 은혜를 맛보게 되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 이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그 개념을 좀 두루뭉술하게 인간관계에 적용하면서 뭐 니나 내나 당신이나 나나 늘 이런 태도를 가지고 뭐 일을 좀 부탁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좀 시키거나 그러면 여기는 은혜의 공동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꼼꼼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지를 않고 너무 성의 없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좀 말에 윗사람이 말을 하면은 좀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가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목사의 그 권위를 좀 인정해주고 그것을 그 말의 무게감을 가지고 실천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는 은혜의 공동체니까 내가 안 해도 그렇게 큰 잔소리는 못할 거야. 이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뭐든지 흐지부지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전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라 그래서 윗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또 영적인 리더의 말도 권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은 신실함과 성실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은혜가 막혀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은혜가 막혀있는 데는 다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막혀있는 것이죠. 맨날 가는 곳마다 사람들 등지고 마음에 안 들면 해코지하고 뒤에서 말하고 다니고 늘 그렇게 윗사람이 뭐 시켜도 늘 비아냥거리고 권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 괘씸한 거죠. 네가 은혜를 알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에 믿는 상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을 다시 보세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기게 하라. 예,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관계일수록 귀중한 존재일수록 서로 조심성이 있어야 그 관계가 지켜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같이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에는 어느 선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또 어느 선에서 저항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전형적인 그런 보편성과 특수성에 아주 잘 대응한 훌륭한 롤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무례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손한 사람입니다. 그냥 신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어떤 국가에 관한,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이에요. 국가의 재상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이 명령할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국가를
국정을 보살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왕에게 항상 공손하게 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상황이 특수성으로 변할 때에 왕이 원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권세가 원하는 것이 신앙의 치명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요구를 할 때에 다니엘은 거기에서 망설임 없이 저항하고 결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니엘의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태도를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잘 돌아가고 국민들끼리 서로 상생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국가가 이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최근에 다시 무슨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백화점에 나와도 백화점에서 수십 명이 발생을 해도 백화점은 일정 기간, 한두 주 기간 동안에 잠시 임시 휴업했다가 소독하고 나면 인원 제한 같은 거 없습니다. 또 그대로 장사합니다. 사람들은 바글바글합니다. 예, 콘서트장에도 가수들이나 어떤 공연을 할 때 5천 명까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절대로 카메라 가지고 찍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 이상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20명이라 할지라도 카메라를 조정하는 사람, 음향을 조정하는 사람 외에는 20명도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에 속하지만 늘 공무원들이 오면 늘 저항하고 그렇게 뿌리쳐야 하는 그러한 이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는 무엇인가? 이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교회를 억누르고 우리가 단순히 이것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특수성상 교회가 한번 흩어지면 사람들이 다시 모이지 못한다라는데 거기에 큰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주일학교 다 초토화됐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억하심정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까내리는 것이다라고 겨우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는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알 건 다 알아요. 교회가 방역이라는 국가가 방역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해서는 안 되지. 다 동의해요. 국가가 저 북한을 그렇게 옹호하면 안 되지. 권력자들이 그건 다 알아요. 그거 잘못된 거지. 근데 다 잘못된 거, 그들의 행실이 잘못된 건 아는데 바로 그렇게 하는 주체가 문재인이고 그 문재인의 하수인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주 그 집안 내력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이나 이 문재인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행실이 틀렸다라는 걸 다 인정하면서도 그게 바로 문재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절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설마 그렇겠어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데 문재인을 더 떠받드는 거예요. 문재인이 아무리 교회를 짓밟고 지랄을 해도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문재인을 더 상황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치 참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그렇게 지지하고 그저 그냥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내력 있는 우리 집안이 지지해오던 그러한 당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인들,
여러분, 제가 다른 정치인들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당이든지. 이 당에만 부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까고 보면 다 어느 당이든지 부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와중에도 그래도 이 국가가 지탱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그나마 거기서 선택해서 세워야 하는 국가적인 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강단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문재인을 특별히 콕 집어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그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가? 그들은 그냥 단순히 부패한 정치인의 그런 레벨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찍어 누르는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역할을 이 시대 가운데 하고 있기 때문에,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우리는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특수성이라는 것입니다. 저항할 때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인 경우에는 우리는 사회 속에서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또 섬겨야 할 부분에서는 보통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정말 지켜내야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아닌 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부딪혀서 권리를 찾아와야 하는 특수 상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부딪히고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권리를 찾아와야 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부딪히는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와 직장, 심지어 가정에도 여전히 계층 간의 갈등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에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곱씹어봄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의를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노예제도를 직접적으로 없애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무브먼트에 심혈을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심스러운 것이, 한 나라가 노예제도에 너무 깊게 몸담고 있다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제도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그것을 없애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 강단에서, 이 설교의 강단에서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더 그리스도인다운 원초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다루고 있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층 간의 갈등을 없애는 가장 선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울은 오히려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상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종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 복음 안에서 서로 형제의 그런 우정을 맺어감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없애는 방법을 더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 우리는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선의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원수의 마음을 녹여서 언젠가 그가 나의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대하거나 나에게 업신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서로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도 동역자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하고 선대하고 그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각인하고 배워서 삶 가운데 잘 실천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혀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